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말의 때에 오늘은 특별히 8명의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침례받는 거룩한 예식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침례받는 오늘 친구들이 고은, 김주호, 박은지, 이아린, 이예린, 임정아, 정호영, 그 다음에 최용현, 이렇게 8명의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친구들 환영해주고 말씀 시작할까요? 침례받는 친구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중한 전승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침례식이 좀 시간이 많이 길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 시간은 중요한 것만 다룰 테니까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명은 한참 후에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그 큰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저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먼 미래의 약속은 너무 멀어요.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너무 멀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할 일은 지금 현세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였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사명은 자녀를 믿음 안에 잘 가르쳐라, 이거 아닐까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특별히 오늘 침례받는 8명의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전에 이 말씀을 잠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세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언제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학원에 들어가려면 7살 때 고시를 쳐야 영어학원에 들어간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7세고시가 문제가 아니다. 4세고시. 명문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4살 때부터 시험을 치러야 된다. 그 아이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강훈련을 시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럴까요? 그에게 좋은 삶을 물려주려고 그러겠죠. 6살 미만의 아동 중 2명 중 1명은 사교육을 받는데 월 평균 33만 2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154만 원까지 사교육비가 들어간다. 제가 이 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 이거 보시면서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만큼 채워주지? 이러실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초중고 사교육비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매년 초중고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비는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다 이해됩니다.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의 핵심은 자녀를 좋은 삶, 더 좋은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중한 전승물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시죠? 신앙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재림을 소망하시죠? 왜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라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사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쪼개어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고 학원을 1개, 2개, 3개, 4개 늘려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왔습니다. 그의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앙을 보살펴 주었으며 그가 그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다 같이 시작, 가장 귀중한 전승물로서,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아버지로서 자신은 없어요. 제일 자신 없는 설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많은 재산을 부모님은 남겨주면서 흐뭇하게 돌아가시지만 남은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중한 것이 그래서 재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가장 귀중한 전승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제시대에 한 학원을 다녔어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졸업장인데 1930년대 일본에서 대한 청년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시켰는데, 그때 이 청년이 공부한 게 뭐냐면 토목술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토목술을 공부하고 이렇게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날, 이 청년이 집에 가는데 길가 시장 한편에 천막 하나가 치워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드는 걸 봤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이 청년이 도대체 저기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30일, 당시는 전도회를 한 달 동안 했어요. 30일 동안 예언 전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집에 가는 길에 거기에 들어가서 예언 전도회를 참석하고 집에 가고 참석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측량기술을 배워서 만주에 가서 그 측량기술로 뭔가를 하려고 이 청년이 계획을 하고 이걸 다녔는데, 내가 지금 만주에 갈 일이 아니구나. 고향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교회를 짓습니다. 이 교회가 가운데 있는 이게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지은 첫 교회입니다. 어디 있는 교회인가 하면 영동 진해리라는 곳에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진해리라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결혼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98세의 일기로 주 안에서 잠드셨는데, 그분이 잠드실 때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녀들의 숫자가 87명. 그 중에서 목사가 하나, 둘, 셋, 4명이 손자가 4명의 목사.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해리 교회를 시작해서 그 근처에는 영동교회, 그 근처에 일대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재림신자가 되고 또 그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었으니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이분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좋기 1000명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봐요. 이분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만주에 가서 토목 배운 이 일을 가지고 돈을 벌 거야 라고 결심하고 만주에 가셨다면 저는 지금 조선족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가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전승물로 이 신앙을 나눠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마칠 때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누군가가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분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이분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은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전성물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나눠주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42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신의 모본 곧 일상생활의 묵묵한 감화는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그는 먼저 믿음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갔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새끼가 몇 마리죠? 6마리.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건너요. 길을 다 건넜습니다. 몇 마리 남았어요? 다 어디 갔어요? 자녀들은 죄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디를 갔어요? 맨홀 뚜껑이로 갔어요. 옆으로 좀 돌아가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녀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자녀들을 낳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린 시절,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냅니다. 대학교를 보냈어요. 통계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이 얼마 드는가 하면 24년 기준으로 평균 적게 들면 2억, 많게 들면 4억 든대요. 그렇게 투자해서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이들이 없어요. 내 곁에 없는 거죠. 믿음의 삶에 있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고 있는 이 오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 이미 자녀들이 다 성숙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부모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믿음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앙을 보살펴 주었으며 그가 그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전승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가 두 곳에 빨간색을 해놨는데요. 보살펴주고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성어의 맹모 삼천지교, 사자가 아니네, 여섯자네.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 3번을 이사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교,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는 성공했나요? 맹자의 어머니는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옮기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잘 돼야 한대요. 그걸 잘 경험해요. 코브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나라에 어느 섬에 코브라가 너무 많이 번식하는 거예요. 코브라가 너무 많이 번식하니까 이게 맹독성이라 물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시장이 고민하다가 방책을 냈습니다. 그 방책이 뭐냐면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날부터 망태기 둘러 쓰고 가지고 뭐 잡으러 가? 코브라 잡으러 막 섬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코브라를 잡아서 코브라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코브라를 많이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사람이 코브라를 하루에 막 10마리, 20마리씩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지? 하고 가봤더니 코브라 농사를 지어. 코브라 잡아오면 농주니까 농장에서 코브라를 막 키우는 거야. 이건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코브라 농장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법령을 폐지했습니다. 코브라 가져와도 돈 안 준다. 그러자 코브라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브라를 키워도 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코브라를 버려버렸어요. 섬에 코브라가 이 코브라 효과라는 겁니다. 이 효과가 말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막힌 정책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그럴듯한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 효과적인 정책이 결국은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우리나라도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정부에서 집값 잡아보겠다고 법령만 반포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거 잡아보겠다고 또 다른 법 만들면 또 다른 곳에서.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한계를 저도 아버지로서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그분의 풍성한 자비, 곧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복된 햇빛과 소나기,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작은 시간도 할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어나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늘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예배 장소로 불러 모았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배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번 주 읽은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장막 안에 거했던 사람이 약 1,000명가량이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과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의 장소로 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예배의 장소로 자꾸 데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한 기도가 불꽃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돌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고 이삭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이 제단 옆에서 예배했죠. 그렇게 늘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바라보던 이삭,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그를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늘 쌓던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이삭도 함께 쌓았겠죠? 늘 같이 예배했던 제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아, 이곳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했지? 늘 제물을 드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단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늘 함께했던 예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늘 그 예배를 지켜보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예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선물 받게 되고 그 양을 통하여 그들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데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장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제단에서 드렸던 예배가 경험되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늘에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 자주 기도하고 더 자주 함께 예배하고 더 많이 그들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걸음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는 8명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이 청년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아까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치셨으니까 이번에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미 양육하셔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하와 또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온양교회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귀한 가족의 신앙을 자녀들과 함께 전승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뒤이어서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